누군가에겐 길었고 또 누군가에겐 짧았던 202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시 똑같은 시간의 시작에 서 있는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의 첫 주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혼란은 저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교제 안에서 이루어질 은혜의 경험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지금은 코로나가 있는 시대라서 조금 다른 모습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새로운 1년이 되면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먼저는 해를 보는 곳이 있겠죠. 가장 1년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해를 보는 곳, 뭐 정동진, 어떤 높은 산 위에, 어디 넓은 해수욕장 옆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죠. 그날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붐빌까요? 백화점? 마트? 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새로운 1년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 헬스장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해마다 헬스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1년이 시작되는 이때, 그리고 여름이 다가오기 직전에 사람들은 이 헬스장에 모여요. 실제로 1년 중에 1월과 5월, 6월에 가장 등록자가 많다고 해요. 왜 5, 6월일까요? 여름을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1월과 5월, 6월에 헬스장 등록 인원이 가장 많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실천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헬스장을 예화로 드는 것도요, 헬스장에 등록한다는 거에 지금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헬스장에 등록하는 건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뒤에 자신의 발걸음을 헬스장으로 향하게 하고 운동을 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이 좀 잘 찌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운동하면서 건강을 찾아보려고 뭐 예전부터 많이 노력을 좀 한 편이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서야 조금 건강을 되찾고 그래도 조금 안정된 몸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건강을 회복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꾸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헬스장 등록자 언제 많다고요? 156. 156. 그때 가장 많아요. 그들 중에서 여름이 넘어 그 이상으로 꾸준하게 회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당장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년 전의 이야기죠. 한 2년쯤 3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요 20%에서 많으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1월, 5월, 6월에 10명이 등록했으면 12월이 되면 남는 건 한 2명, 3명 정도 남는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처럼 꾸준함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에서 꾸준함이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세상과의 전쟁, 신앙의 영적 전쟁, 우리는 앞으로도 끝없이 꾸준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결코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능력들이 나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꾸준함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침을 줘요, 성령님이 아무리 도와줘요, 그래도 내가 꾸준히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신앙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정면 돌파.
우리는 무엇에 꾸준하게 해야 되느냐? 그저 막막하게 모든 것에 꾸준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 어렵잖아요. 실천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저는 어떤 거다? 저는 실천에 그래도 강조를 드린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부탁드리려고 해요. 정면 돌파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며 정면 돌파해 승리하기 위해서 꾸준해야 하는 한 가지. 저는 바로 기도라고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은 다수의 존재들이고요.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나를 꽉 매어 놓아주질 않습니다. 반면에 그들과 싸워야 하는 나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함께 싸울 아군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동하려고 헬스장을 찾았던 많은 사람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꾸준하지 못해서. 잠시 집중해서 바짝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쉬운 마음으로 찾아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귀찮아지면 포기하고, 조금만 상황이 맞지 않으면 포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요, 운동의 양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운동하고 음식 먹는 거 관리하고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씩 꾸준하게 노력할 때에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변화가 되고 삶의 습관이 되고 비로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고 해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기도의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게 기도의 습관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요,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의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는 건요, 꾸준한 마음과 노력이 뒷받침될 때 바뀌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겠어 라고 마음 먹으면 꾸준한 노력과 삶의 실천이 뒷받침될 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다니엘은요, 주제와 잘 맞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이 얼마나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알게 돼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요, 당시 바벨론 왕국의 3명뿐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나라의 통치에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왕이 신임을 받으면서 너 이 일해, 너 이거 해 라고 떠받들어지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루 3번씩 자신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자기 삶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매일 하루 3번씩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었다? 이런 거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거 물론 중요하죠. 인정받았다. 하늘에서 세워졌다.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앞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의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이 땅의 왕이 자신을 제외한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 다니엘을 시기하고 견제했던 무리가 만들어낸 상황이에요. 야, 우리 다니엘 좀 어떻게 몰아내보자. 근데 쟤 몰아내려고 보니까 껌덕지가 하나도 없네? 쟤 왜 이렇게 착하냐? 쟤 왜 이렇게 선의가 있니? 쟤 왜 이렇게 바르니? 야, 우리가 쟤를 뭘로 몰아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딱 하나예요. 뭐? 하나님 너무 잘 믿어.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왕을 꼬셔요. 왕이요, 당신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만 최고 아닙니까? 당신이 최고인데 왜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다니엘을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요. 그냥 죽습니까? 그냥 차라리 칼 한번 크게 팍 찔러서 확 죽어버리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찢겨가면서 몸이. 물려가면서 그 아픔을 다 견뎌가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다 알고도 다니엘 어떻게 한다고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의 행위예요. 진짜 놀라운 믿음의 행위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자신이 성공할수록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빛나기를 바래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도와줬습니다. 누가 힘을 줬습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나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성공이 계속될수록, 나중에 될수록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라고 성공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을 빛나게 만드는 말로 변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신이 성공한 위치로 올라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시선을 두며 살았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난 오래전 이야기를 예화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81kg급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김재범 선수입니다. 네, 뭔가 이름은 딱 기억나요. 김재범 선수. 자, 김재범 선수가 당시에 유명세를 누릴 수 있었던 건 뛰어난 실력, 금메달을 딸 만한 뛰어난 실력도 있었지만 경기가 끝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슈가 되고 유명세를 탈 수가 있었어요. 자, 김재범 선수는 그랜드슬램이라고 말하는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 세계 대회, 4개의 세계 대회를 전부 우승한 우리나라 유도에서 2번째로 이룬 아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할 때 2012년 런던 올림픽 결승전 상대 선수가 독일의 올레 비쇼프라는 선수였어요. 이 런던의 전대회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에 김재범 선수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이 올레 비쇼프였어요. 2008년과 2012년 두 번의 올림픽 결승전에서 연달아 두 선수가 만나게 된 거예요. 2008년에 누가 이겼을까요? 비쇼프가 이겼어요. 비쇼프가. 자,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를 보였던 이 비쇼프 선수를 드디어 2012년에 김재범 선수가 이기고 뜨거운 승리를 맛보게 된 겁니다. 자, 올림픽 결승 경기가 끝난 뒤에 공식 인터뷰 자리에 선 김재범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내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저 사람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죽기로 했어요. 사는 건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겼다. 그런데 이건 내 힘만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런데 조금 더 꾸준하게, 조금 더 열심히 정말 내가 죽었다는 마음으로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노력에 뒷받침되는 것이 내 힘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이후에 김재범 선수를 다시 봤던 게 TV 프로그램 힐링 캠프라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에서 김재범 선수가 자신의 성공 비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상시에 하는 기도 생활.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평상시에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했어요.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1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매일 11시 11분이 되면 기도했대요. 그런데 종일 훈련하고 생활하고 돌아오면 11시 11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지쳐서 잠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답니다. 기도 시간을 10시 04분으로 바꾸자. 천사시간.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1등하고 싶어서 11시 11분을 했는데 지쳐서 잠들어 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꾸준하지 못해요. 바꾸자. 10시 4분 천사시간으로.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훈련 중이든 화장실에 있든 회식 장소든 상관없이 항상 10시 4분에 기도했다고 해요. 저는 이 예화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요. 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건 정말 잘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 기도할 거야, 나 기도 시간 이때 할 거야 정하는 거 너무 잘해요. 근데 왜 못합니까?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으면 하지 못해요. 다른 일이 있으면 하지를 못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는데 그것까지 나아가는 꾸준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김재범 선수는 이미 뛰어난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어요. 그런데 1등을 넘어서 세상과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필요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며 세상과 맞서 싸우는 건 꾸준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과 김재범 선수의 모습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세상이 싫어한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어느 순간 포기하고 마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물론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이라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작과 더불어 꾸준한 움직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꾸준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기도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 가운데 고민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 만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낮은 자로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세상의 어려운 상황이 나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나는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하다. 하루하루 꾸준하게 꾸준하게 쌓이는 그 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걸, 그 진리를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기도밖에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상과 싸우다가 항복해야 될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눈앞의 상황을 해결한 이후에 감사 기도를 드려도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 기도해요. 상황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앞두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기도가 상황을 해결합니다. 인간적인 내 노력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물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멈춰 서 있는다고 모든 게 해결될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노력하고 행하는 것도 분명히 따라와야 합니다. 오해가 없이 기도하고 가만히 멈춰 서 있지는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행위를 넘어서 기적과 같은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모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그 밖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이들이 만난 하나님이랑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도우실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누군가가 기도해주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섬김을 받았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기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제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준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이 지금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게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는 평생을 세상과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타협과 부정한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니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면 돌파의 무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